우리가 로마서의 한 주제를 붙여본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신을 기록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좀 아까 복음의 내용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많은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복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조그만 로마서라고 또 이렇게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다니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복음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우리를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살리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받은 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7장 말씀을 보면은 또 바울이 오늘 다른 흑인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의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토대로 해서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또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많은 그 해석에 따른 그 율법과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많은 그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에서 아내들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자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변한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은 죽은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죄란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낸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시체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시체는 그날쯤에 어떻게 되죠?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지저분한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죽은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그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죄를 지은 모습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율법을 씌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더 많은 죄를 짓자도 율법의 테두리를 주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보면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애용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씌웠을까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그게 맞나요? 눈에 눈으로 맞나요? 이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복수하는 마음이 뭐죠? 내가 10대를 더 쳐야 되는 것이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 이에는 이로 눈으로 갚으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보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편 잘 만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갑니다. 율법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믿으면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씌워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다.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자신들이 어떻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주신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인간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와 같이 썩는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만들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등등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지만 율법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선에 설수록 무엇이 드러나죠?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더러운 속성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썩어난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냐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의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계속 제사장이 있었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는 늘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24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계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나에게 생명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참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1번, 2번, 3번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내 호흡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 그 예수의 말씀에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눈을 뜨고 깨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내가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왜?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이제 내가 예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생명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교과서를 지키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뭐지? 1번, 2번, 3번, 4번 써가면서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해야겠구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 남편이 이럴 때 열받는다, 1번, 2번 그거 써오면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럴 때 뚜껑 열린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날 제일 좋아한다, 우리 남편은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지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기능은 다 이제는 다 이루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율법의 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1번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2번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께서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1번, 2번, 3번 써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거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슨 모습을 살라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살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모습을 내게 보이셨고 나에게 생명을 보이셨고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생명의 마음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삶을 살도록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는 엄청 잘 드렸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제사 그만 드려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마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제사는 엄청 잘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을 따라서 모범생처럼 잘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백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드렸고 나는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치나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마음이 없이 내가 내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의로, 내 기쁨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마음을 드리는 제사,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제사는 열심히 드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고기 그만 태워라.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시죠. 참 예배는 그 고기를 태우는 그 향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할 때 너의 의로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줬고 새로운 영을 부어줬고 이제 내가 생명이 되어서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호흡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 말씀 1번, 2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그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너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내 은혜에 감사하니?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근데 너는 왜 내 이웃을 미워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형상에 깨어질 때 어떻게 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 부패하고 썩는 죄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행함을 보여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위에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왜 굶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냐는 겁니다. 왜 먹고 있는 자들이 왜 그냥 옷만 입으라고 말로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율법에 짐을 지고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누렸던 삶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고 그가 다스리는 자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기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셔, 이걸 좋아하셔, 이렇게 해야 돼. 1, 2, 3, 4, 5, 10계명이 없었죠. 왜요? 아담은 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10계명을 주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을 계획하시죠. 근데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고 이상한 사건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와를 만들기로 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강아지 새끼라고 부를 때 아무 뜻 없이 부르지만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취하신 뜻을 그는 깨닫고 그가 이름을 취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은 십계명을 배우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동물들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아담을 지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후에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돈은 빼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여자를 이끌어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지라.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나누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머리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근데 이 감동적인 멘트를 날린 그 배경이 있죠. 아브라함이 모든 동물을 다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남자 혼자 힘을 이룰 수가 없죠. 외계인이 아닌 이상 여자가 필요하죠.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았을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필이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좋은 자인 것을 나의 조력자인 것을 깨닫고 이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새 영과 새 말씀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냄새나는 그 썩는 시체로부터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문으로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 된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뭐라고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렇게 돌에 쓰여지거나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호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으므로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호흡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 앞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자고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를 축복하셨네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삶을 따라 살도록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거죠. 말씀이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경계로 드리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할까? 1번, 2번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 어떤 관계라고요? 혼인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1번, 2번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 역시 의무적으로 나는 밥 시간 됐으니까 밥 해야겠구나. 이 삼식이는 왜 맨날 하고 한 새끼 다 집에서 먹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정성을 타는 겁니다. 더워 죽겠는데 또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 나가서 먹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저희 집이 부실해졌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대충 먹어요. 아들일 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셋이, 걔는 밥 꼬박꼬박 차려주고요. 더우면요, 대충 먹지요.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셋이 있을 때는요, 더우니까, 불 켜기 힘드니까 뭐 대충 먹자 얘기 안 했거든요. 아들일 때는 꼬박꼬박 밥을 다 했거든요. 더워도 땀이 흘려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 못 받는 남자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세요? 피곤해도 엄마가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억지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몸은 육신이 힘들지만 내 마음은 기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너희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싸워진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사랑하자.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다. 율법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 학년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배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무엇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처럼 구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사랑하며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좀 아까 봐도 6절의 말씀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됨을 깨닫고 주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법에 올려진 것을 우리는 자유함으로 얻고 이제는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짜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과 기쁘시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나라 주님의 생명을 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을 때는 죽은 시체와 같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부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주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다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을 드리는 그 제사를 주님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간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을 깨달을 때마다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있는 자로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내며 견디며 서서 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